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쉼호흡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십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양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막혀진 내 귀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정장수영제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할 수 있는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다들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유한 목사님 전하실 때 주님께서 또 함께 하시어 말씀으로 은혜 말씀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요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별명으로 맨날 존킴이라고 부르는 목사님이신데 현재 우면동에 있는 창신교회에서 초등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좋은 입담과 많은 성경 지식으로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실 것 같아서 우리 청년들 말씀 너무 잘 듣는 청년들이라고 제가 자랑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무시면 이제 아주 제 관계가 재밌어지겠죠, 여러분? 네, 잘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우리 윤여한 목사님 당신의 손에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 그래도 부장님과 이제 수면 자가 있다고 늘 이제 헌금이 숙박비로 바뀌면 어떻겠니?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해주시네요. 이 목사님하고는 제가 성결대에서 처음 만나고 성결대생 치고는 좀 둘 다 별종들이라 가지고 공부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불손한 얘기, 가로 열고 상식적인 얘기 하면서 맨날 테이블 밑에 보면서 뭐 도청기 같은 거 있을까 학교에 그러면서 서로 놀았던 그런 두 사람인데 스터디도 같이 시작해서 안면 트고 안수도 같이 받고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탄절 전주에 이렇게 귀한 목사님과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젊음과 어림의 차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여러분들. 젊음과 어림의 차이가 뭘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젊음은 뭐고 어림이 뭘까? 어림은 돌봄이 둘 다 뭐 성인이 된 완벽하게 어른이 되는 상태는 아니겠지만은 어림은 아마 돌봄이 필요한 상태겠죠. 우리 아이들처럼 나의 손길이 필요한. 젊음은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지닌 상태를 전 젊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세대가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데 그것을 뚫고 말씀을 손에 쥐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 되기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마음밭이 좋은 청년들이라고 늘 칭찬을 하셔가지고 오늘 살짝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설교 스타일이 조금 좀 녹진해가지고 좀 잘 들어주면 좋겠고 한 가지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 혹시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이제 2022년이었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하마스 전쟁의 연이은 발발이 굉장한 충격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칼럼니스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전쟁의 귀환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이상하죠. 전쟁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핵무기가 개발됩니다. 그리고 이제 핵무기가 개발되고 나서 많은 분석가들과 전쟁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꺼내냐면 총력전 개념의 전쟁은 이제 끝났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젠 전쟁이 벌어지면은 한 나라의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구가 그냥 핵무덤이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총력전의 개념의 전쟁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뭐 아프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을 우리가 알지만 이 경우는 좀 특수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테러에 대한 일종의 보복전의 양상을 띠는 전쟁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나라가 서로 선전포고한 다음에 모든 자원을 끌어모아 가지고 주변국의 지원도 총동원해서 벌이는 그런 총력전의 그런 전쟁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었는데 100년도 안 돼서 이 예상이
비껴나갔죠. 그래서 분석가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우리 인류 역사에서 방점을 찍는 사건으로 남을 거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계엄도 그렇고 참 역사의 괴로운 방점만 경험하는 우리 세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전쟁, 이게 정말 끔찍한 거죠. 부차 대학살이 일어났을 때 죄 없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학살당했던 그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라 생각해 본다면 정말 끔찍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노인들이 총격에 죽어갔다는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라고 상상해 본다면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킨 그 러시아조차 군인의 가족들은 아버지를, 남편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전쟁, 이건 정말 참혹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짐승적이고 야만적인 행위야, 이렇게 비판을 하곤 하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는 프랑스의 철학자인 프레데릭 그로는 지구상의 그 어떤 동물도 이렇게 동족을 참혹하게 학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대량 학살은 오로지 인간에게서만 보인다는 것이죠. 전쟁은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일그러져서 만들어진 참상일지도 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참혹함에도 우리는 왜 전쟁을 하는 걸까요? 사회 계약론으로 유명한 이 홉스는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는 요소를 약 3가지 정도 제시하는데 오늘은 딱 말씀과 관련된 한 가지 요소만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홉스가 뭐라고 하냐면 전쟁은 인간의 특수한 욕망의 형태 때문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다큐멘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맹수들이 배가 부르면 이게 초식 동물들이랑 섞여서 뒹구는 모습 혹시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제 릴스에 이런 게 떴는데 임팔라 새끼가 딱 사자가 자는데 꼬리 끝부분을 딱 물고 도망갑니다. 사자가 딱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쓱 봐요. 다시 자요. 그러면 또 이제 임팔라 새끼가 딱 가가지고 꼬리를 다시 딱 물고 사자가 딱 깨면 다시 도망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제목이 릴스 제목이 뭐였냐면 최고의 도파민입니다. 뭐 이런 영상이었는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 뭐 자주 하던 그 벨티 같은 벨티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 저만 했군요. 네. 저 벨티 같은 놀이를 이제 임팔라가 하는데 고해성사를 해버렸네요. 사자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서 다시 누가 당겼지? 보고 다시 잡니다. 이게 배가 부른 거죠. 그리고 임팔라도 이걸 알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뭐 찬양의 가사처럼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불필요하게 다른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배가 부르면 누워서 뒹굽니다. 영역에 경쟁자가 오면 딱 영역 밖으로 쫓아내고는 뭐 끝까지 가서 죽이진 않습니다. 도망가면 이제 넌 아웃 이렇게 되고 그냥 접어버리는데 근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게 홉스의 분석이었죠.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무한히 커지는 이유는 인간의 욕심은 제3자를 인식하고 있는 욕심이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물은 배가 고프면 먹이와 나와 1대1 관계의 욕망을 가지지만 사람은 나와 소유물 그리고 제3자라는 제3의 관계가 늘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좀 말 어렵게 들었는데 쉽게 설명하면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자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은 부모님이 스마트폰 딱 사주시면은 우리 만족할 줄 알았죠. 그래서 갤럭시 저가형으로 부모님이 스마트폰 딱 사주시면은 뭐가 가지고 싶으시던가요? 나도 아이폰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이폰 11 이런 거 어디서 뭐 당근 같은 데서 딱 사서 구해주시면은 그래도 14나 15는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4를 딱 부모님이 사주면 왠지 16%는 써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왜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다른 친구들이 쓰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저거 안 쓰면 뭔가 나는 도태되는 사람 같고 급이 떨어지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비교 의식이 계속 다음 모델을 사게 하고 다음 기종을 사게 하는 원동력 아니렵니까? 인간의 욕심은 비교를 연료 삼아서 끝없이 팽창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신과 동등한 존재와 비교하고 그곳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우리는 살인을 하지 않을 뿐 오늘도 실시간으로 우리는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이 자리에 모이셨을 겁니다. 선전포고와 물리적인 합살은 없지만 우리 대학생 계신가요? 혹시 대학생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오, 생각보다 계시는군요. 예. 네네. 네. 논란은 뭐 그렇고, 네. 뭐 대학원생까지 대학생으로 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대학생분들은 펜으로 전쟁을 하고 오셨을 겁니다. 경쟁 사회에서 내 등수가 오른다는 거, 상대 평가에서 내 등급이 오른다는 건 누군가의 등급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여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지금은 아직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이제 승진을 하셔야 되게 되면은
직장에서 누군가 승진한다는 것은 나의 승진 티오가 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면 내가 승진하면은 다른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그 티오가 사라지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이라는 건 전쟁의 연속이고 이 영원한 전쟁의 그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전쟁의 연속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불러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실마리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고 역전의 대명사로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죠.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 그 희망이 되어주는 그 이야기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더 깊게 이해하면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전쟁 속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 지침이라는 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오늘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손에 쥐어야 할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21세기라는 숲을 헤쳐나가는 우리 젊은 영혼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연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우리 독일 청년부 수준을 한번 봐야겠는데요. 네, 언제쯤이라 보십니까? 청동기 시대쯤요?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혹시 다듬어 주실 수 있어요? 예. 예. 혹시 MBTI가 INTP신가요? 제이시군요. 하나 틀렸네요. 되게 좋으신 분이네요. 말이 통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은 농경 사회와 발전해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청동기 시기랑 비슷하죠. 네, 수렵인들도 물론 소규모 전투를 치렀지만은 사유재산이 없던 사람들끼리 전쟁을 서로 죽여서 얻을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컸겠습니까? 뭐 사유재산이 없는데 이 사람을 죽여서 내가 뭐 얼마나 얻겠어요? 그 뭐 모아둔 게 해봤자 뭐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목숨 걸고 싸워봤자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수렵 사회에서는 전쟁이 그렇게 대규모로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규모 전투는 있었겠지만, 그런데 농경 사회, 청동기 시대쯤에 이제 농경 사회 들어서니까 곡식이나 재산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빼앗을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대규모 전쟁이라는 게 이제는 할만해진 거죠. 내게 없는 무언가를 남이 왕창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죽이고 나도 목숨을 걸어야겠지만 그거를 전부 빼앗아 오면은 우리가 큰 이득을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국가 단위로 퍼지게 된 게 이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말씀을 많이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수렵이나 유목민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날 주시는 그 양식 만나랑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자족하는 방법을 광야에서 2년하고 38년간 배웠었죠. 그래서 신명기 2장 5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세일산을 지나가는데 그곳에 이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뺏을 수도 있는데 모세가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이 땅은 에서에게 준 기업이니까 너희가 빼앗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서 너희가 만약에 거기서 물을 얻어야겠거든 돈 내고 살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신명기 6장 7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 것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았다고 이제 이 신명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 세대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게 되죠.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이제 주변 민족들은 전부 전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것들을 막 갖춰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뽑아 보자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철기. 하나 맞았습니다. 또 하나. 말이요? 말은 그 전부터 좀 했어요. 이집트에서 수입하곤 했어요. 왕정입니다. 네, 훌륭하네요. 철기를 맞히셨군요. 철기와 왕정제를 이 사람들이 채택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이것들이 AI와 같은 최첨단 기술들이었던 것인데 이 당시는 이제 이 말씀하신 대로 철기 시대랑 청동기 시대가 이제 겹치는 과도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신구나 오늘 말씀 그 윗부분을 보면은 장신구나 갑옷은 노스로 사용해요. 청동을 사용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무기의 날붙이에는 철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철이 훨씬 더 가볍고 날카롭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만드는 철제 무기는 이스라엘이 사용하던 그 청동기 무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었죠.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철기를 만드는
가나안 백성들을 전부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고지고대로 안 지키고 철기를 만드는 그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소수를 남겨가지고 노예로 부리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기술이 그 당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혹적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그들이 누리던 그 왕정제, 이제 저 다른 나라들은 다 하나를 힘을 하나로 규합해서 왕정을 하니까 우리도 왕정을 합시다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도 전쟁에서 이겨야겠으니까 저 사람들처럼 전쟁에서의 비교 우위를 갖추기 위한 왕을 뽑읍시다라고 그들의 사사를 독촉하죠. 그래서 탄생한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울은 세상에서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백성들의 마음이 반영된 왕입니다. 우리 말씀을 띄워주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은 사울이 왕으로 뽑히기 전에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외모도 준수했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는 것은 머리 하나 더 컸다는 얘기겠죠. 요즘 대한민국 그 남성 평균 키가 저는 안 되지만 173에서 174 정도 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날로 치면은 한 190 정도 되는 장신이 사울이었던 겁니다. 오늘로 치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왕을 뽑기 위해서 독일교회 청년부 사역자 세우는데 이제 저나 승민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이제 떨어지고 무조건 차은우 씨나 이제 카리나 같은 분들이 이제 선별돼서 추대된다는 그런 모습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행복해들 보이시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외모도 체격도 세상의 비교 우위로 본다면 그들 중에서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인물을 뽑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해피엔딩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우리 적수가 없을 것 같고 모든 게 잘 해결될 것 같았는데 근데 오늘 본문 17장을 보면은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블레셋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진을 치는 장면으로 17장이 시작되는데 블레셋의 그 히든 카드로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볼까요? 골리앗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17장 4절은 이 골리앗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 수치로 환산하면은 대략 2m 90에서 3m 25cm 정도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키가 굉장히 컸다는 거겠죠. 이 블레셋의 우위는 이스라엘의 그 비교 우위보다 훨씬 더 높은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머리 하나 더 컸던 그 사울보다 다리 하나만큼 더 긴 게 골리앗이었죠. 체격은 그렇다 치고 이제 무기를 볼까요? 무기의 측면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가나안 사람들한테 노역을 시켜가지고 철기를 다루는 방법을 배워갔던 이스라엘이 철기를 더 잘 만들었을까요? 원래 철기 문명을 시작했던 블레셋이 더 철기를 만드는데 익숙했을까요? 블레셋이었겠죠. 블레셋의 비교 우위는 철저히 이스라엘의 비교 우위보다 더 컸습니다. 이에 이 사무엘상 17장 11절은 이 골리앗 등장의 결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전쟁에서의 비교 우위를 기준으로 선택된 이 사울 왕은 더 큰 비교 우위로 선점된 골리앗 앞에서 한없이 무력해지고 맙니다. 싸울 용기가 그들에게 나지 않았죠. 사울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체격과 철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철기를 잘 다루는 것도 블레셋이었고 선봉장으로 나온 장수의 체격도 블레셋이 더 뛰어났습니다. 그들의 계산으로 치면은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절대 이길 수 없었던 것.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이 다윗을 뽑는 이 시작은 사울과 정반대편에서 시작합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뽑는다는 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제 이새가 아들들을 모아오는데 이 기름 부음 받는 그 아들들의 후보에도 넣지 않았을 정도로 다른 형들에 비하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낮은 가치를 지닌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이새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가 하던 일을 우리가 보면은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당시 다윗이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이 양을 치는 일은 그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 중 서열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예 아니면 어떤 집은 돈이 많은 집은 그냥 외국인 노동자를 구해가지고 일용직으로 시키는 그런 일이 바로 양을 치는 일이었어요. 장래 유망한 아들에게 시키는 일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은 누가 보더라도 형들에 비해서 체격으로나 외모로나 위를 점할 요소가 전혀 없는 그런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까?
다윗을 보고 기름을 부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고 기름 부으신 것에 대해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왜 부으셨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고 부으셨죠. 예, 중심을 보고 부으셨다는 걸 우리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이 다윗이 사실은 나이가 차지 않아서 전쟁에 부름받지도 못했는데 형들을 보필하기 위해 잠깐 전쟁터로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블레셋 군대의 도발이 들립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었다는 것은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모욕해왔고 다윗이 그것을 들었다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도발했겠죠. 전쟁의 신 여호와라더니 아무것도 못하네 너네. 진영에 박혀있는 꼴을 보니까 니네 신 수준을 알겠다. 이런 식으로 모욕을 했겠죠. 그리고 이런 도발이 수차례 이어져 왔다는 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과연 이 말을 들어서 참았어야 했을까요? 참아서는 안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장 24절은 이들이 취하고 있던 태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장 24절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지금껏 누구보다 분노해야 할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의 우위와 산술적 계산에 겁을 먹고 침묵을 지키고 자신을 절제하는 분노 조절 잘 해가 된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윗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경외합니다. 고백했지만 그 이름이 막상 모욕되었을 때 전쟁에서의 그 우위를 계산하고 침묵하던 사람들과 다르게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심장이 되어 그 삶을 뛰게 하는 원동력이 됐고 그는 망설이지 않고 싸우러 나가겠다고 나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한 것을 참지 못하고 사울에게 가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먼저 결단을 하죠. 이를 본 사울이 만류합니다. 너 아직 어린데 지금 저 골리앗은 태생이 전사하고 체격이 저런데 네가 그냥 가면 너는 그냥 헛된 죽음을 당할 것이다. 혈기로 목숨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다윗을 설득하지만 이 다윗은 굽히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의 우위, 체격, 신식 무기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만류에 실패한 사울은 그래도 전쟁이 나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전쟁의 우위를 상징했던 것들을 다윗에게 주려 합니다. 뭐겠습니까? 노수로 된 갑옷과 칼이죠. 털로 된 칼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나가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에게 오늘 본문 45절과 47절을 통해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중간에 끊어졌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영원과 같은 전쟁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손에 승리를 안겨주는 건 칼과 단창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더 큰 기술이 등장함으로 더 큰 비교의가 등장함으로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면 이런 무의미한 경쟁을 뒤집어 이길 수 있음을 다윗의 입을 통해 에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전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선포한 다윗은 물매를 돌로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치고 그를 쓰러뜨립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세의 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었던 그 다윗이 사울보다도 아니 그 팔레스타인 지역 누구보다도 전쟁에서 우위를 갖추었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0절은 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칼이 없어도 칼을 만든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다면 그 어떤 세상의 칼날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쥐고 내일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껏 우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칼과 단창이 여러분들의 손에 오늘도 쥐어져 있다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쥔 채 내일을 살아가는 독일교회 청년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쥐어주시려 해도 우리 손에 무언가 다른 게 쥐어져 있다면 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다른 것들을 쥐어왔다면 함께 내려놓으시고 내일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충분히 교훈적이지만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뒤에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고 이제 21장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50절 그 손에 칼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와 짝을 이루게 된 이야기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사울이 갑자기 이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가 백성들의 입에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노비라는 지역에 이르는데 여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식일 논쟁 때 인용했던 그 이야기예요. 그 떡을 먹었다가 안식일 때 떡을 먹는 게 옳으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에피소드인데 다윗이 이제 거기서 떡도 먹고 신세를 지는데 다윗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무기를 챙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21장 8절에서 말씀 이렇게 다윗이 제사장에 요청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이제 급하게 도망 나와서 내가 내 몸을 지킬 수단이 없으니까 칼을 좀 빌려달라 하는데 9절에서 다윗이 이제 제사장이 어떤 걸 주냐면은 당신이 예전에 목을 베었던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시죠. 그래서 다윗이 이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는 그 칼을 가지고 이제 아기스라는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0절과 이 말씀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은 50절에선 분명히 그의 손에 칼이 없어서 골리앗을 이겼다고 했는데 분명히 17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장 세상에서의 큰 비교를 상징하는 골리앗의 칼이 갑자기 21장에서 다윗의 손에 쥐어지게 되니까 이게 모순처럼 보일 수 있죠. 다윗이 타락하는 걸 벌써부터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 성공주의와 맞물려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면은 세상에서도 성공한다는 게 결국은 이 성경의 교훈인 걸까요? 성경은 절대 이유 없이 이 다윗의 손에 골리앗의 칼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놀라운 교훈은 21장을 지나서 24장에서 주어집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엔게디 광야로 숨어드는데 사울이 이제 이를 알고 다윗을 추적하죠. 동굴에 딱 이르는데 갑자기 사울이 이제 급동이 마려운 겁니다. 이제 갑자기 배가 아파서 용변을 보러 한 동굴에 딱 들어가는데 여러분 인간이 가장 취약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소위에서 학교에서 이제 뭐 어렸을 때 뭐 날고 긴다는 그런 일진 뭐 이런 친구들도 변기에 앉으면은 무력화되고 맙니다. 하물며 지금 이 둘은 칼을 겨누고 서로 경쟁하는 사이죠. 가장 취약하고 무방비 상태에 놓이기에 은밀한 그 장소인 동굴에 용변을 들어갔는데 그곳에 누가 숨어 있었다고요? 다윗과 친구들이 딱 거기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4장 4절을 보면은 다윗의 부하들이 부축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소서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이제 다윗의 부하는 부축인 거죠. 저 사울을 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왕이 되십시오. 좋을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했는데 다윗이 반응이 어떠했냐면 24장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24장 10절에서 이렇게 외치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손에 골리앗의 칼을 쥐게 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교훈입니다. 그는 분명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전쟁의 우위성을 상징하는 골리앗의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의 말대로, 그의 좋을 대로, 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뵐 수 없다고 단언하며 부하들을 물린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칼날로 하나님의 이름을 피로 물들이는 행위라고 다윗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이상, 그 시소타기에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쥐고 나아간다는 그 이상적 현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골리앗의 칼로 무엇을 배웠다는 겁니까? 사울의 옷자락만을 살짝 배웠다는 거죠. 이 골리앗의 칼과 엔게디 동굴의 이 이야기는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게 합니다. 꼭 하나님의 이름을 쥐고 산다는 게 약자의 삶, 가난한 자의 삶,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친구의 등수를 위해서 여러분들 F를 맞으시겠습니까? 인생을 막 포기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학점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열심히 배우셔야죠. 근데 이 이야기는 희생 컴플렉스에 빠져버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평생 나를 소진하기만 하라는 그 메시지가 옳지 않은 거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우위를 손에 쥐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손에 쥐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다 보면 때로는 이 손이 비어있기도 하고 가장 큰 그 비교 우위를 지닌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들의 손에 때로는 쥐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배 목사님 한 분도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박사학위를 따려고 유학을 간 게 아니었는데 어느새 그냥 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어떤 목회를 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내 손에 박사학위가 들려 있더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나고, 우리 목사님도 아는 지인이지만 다른 지인도 이제 노숙인을 사역을 하려고 그냥 달렸는데 어느 순간 이제 많은 들의 도움으로 병원 치료 사역을 하게 되신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이 골리앗의 칼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법으로 경건한 삶, 금욕적인 삶, 그리고 반대편에 성공을 추구한 삶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자리와 내 달란트가 무엇이건 간에 우리 손에 쥐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지, 휘두르기를 참을 수 있는지, 반대로는 과감히 그것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지가 이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하고 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이 말씀을 중심을 지키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은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뒤에 성경에서 그대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우리가 손에 큰 것을 쥐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휘두를지 말지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이 교훈을 알려준 골리앗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서사 속에서 그 역할을 마치고 퇴장하게 된 것이죠. 사실 그 다윗은 제 동심 파괴범이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 희망을 주는 그런 성경의 인물이었는데 어른 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다윗을 보게 되니까 완전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그 남의 아내를 빼앗질 않나, 그 뭐 아이가 생기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무마해 보려고 전쟁터로 보내서 합법적인 살인 교사를 뭐 시도하질 않나, 뭐 자식끼리 뭐 상잔하는 거 보니까 부모로서도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고대를 살던 사람을 뭐 현대인의 사고로 이게 비교하는 게 맞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심지어 이 사람은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그 신명기의 15장의 말씀을 골고루 어기게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사실은 구약 성경은 이 유대인들은 다윗을 결코 악한 왕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시편은 다윗을 참된 왕을 찾아 부르는 이상적인 인간 왕이라는 상징성 있는 인물로 쭉 묘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윗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사실에서 찾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 때 때로는 놓치기도 했고 실수도 했지만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쥐려고 노력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실 범죄가 정죄 당했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정죄하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취한 것에 대해. 그의 권력을 생각한다면 그냥 나단을 죽이고 나서 무마했어도 전혀 인생을 사는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고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용서를 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죠. 그의 손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그 말씀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다윗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땅을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죠. 그분의 손에는 무엇보다 강한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칼이 그분의 손에 쥐어져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이라는 그 사람들의 말에 침묵을 지키고 법정에 오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손을 비운 채 나무에 달리셨지만 그 빈손을 하나님께서 잡고 사망에서 들어 올리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게 되십니다. 세상의 제사장이 정결케 한 사람은 천천이지만 예수님께서 정결케 한 사람은 열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손에 무엇을 쥐고 살고 계셨습니까? 내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잘 벼려진 세상의 칼과 단창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십니까? 이 자리에 되게 젊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꿈꾸고 어떤 인생을 계획하면서 살아간지 전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꿈이 더 야심차도 좋다 생각합니다. 의사하셔도 좋고 판사셔도 좋고 100만 크리에이터셔도 좋죠. 반대로 소박한 꿈을 꾸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추구하고 이루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떤 밑그림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손에 쥐고 그것을 빛내기 위해 꿈꾸고 우리 다음 세대로 그렇게 일구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작은 존재죠.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 간에 사라지면은 누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바꾸기에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집을 짓고자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오히려 다윗, 네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골리앗과 같은 세상지사의 고민과 풍파가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아래 잠잠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 길었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찬양 부탁드려요.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 이렇게 와서 제가 감동한 거는 이렇게 청년들이 와서 성탄도 준비하고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며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나와서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참 마음에 감동이 와닿은 것 같습니다. 이 감동과 더불어 또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어려워진 시대라고 생각이 또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없어진 이런 비극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청년들, 취업과 결혼과 집택, 여러 가지 세상지사의 풍파들이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영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저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말씀이 매주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승민 목사님,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목양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데 그 말씀이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씨앗이 된 말씀이 우리를 막고 있는 이 막힌 모든 담들, 이런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젊음의 힘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비교 우위와 다른 칼과 단창으로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 하나, 그 말씀 하나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을 씨앗으로 삼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신을 위해, 서로를 위해, 우리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청년들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고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청년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손에 쥐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나를 위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기 위해 평생을 바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이여 내가 너를 위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다윗의 언약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으로 차영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세상과 싸워 능히 이겨내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누군가가 우리 귀한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영접하는 사건이 우리 청년들의 그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누군가의 베들레헴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그 삶 가운데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의 주신 그 달란트와 모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승림 목사님과 우리 교장 선생님과 그리고 이 청년부를 돌보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옵시고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사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성탄을 준비합니다. 대강절의 초가 하나둘 켜지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를 우리가 실감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월 1년을 달려오면서 마음이 얼어붙을 수도 있고 지침이 마음에 올 수 있는 그런 계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온기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독일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이 감히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라고 고백했을 때 네가 나를 위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언약하시고 그 다윗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언약이 우리 독일교회 청년부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가 우리 귀한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그 누군가의 베들레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하사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대세토록 무홍토록 영원히 우리 독일교회 청년부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일 만나요. 내일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날까요? 근데 많이 길었나 싶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네, 우리 귀한 김요한 목사님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김요한 목사님 우리가 멀리 내쫓기 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제 신임 회장님께서 전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김요한 목사님. 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마치기 전에 우리 귀한 청년들 함께 있을 때 우리 목사님 놓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을 매듭을 지으시고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이제 유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회자가 정말 귀한 세상입니다. 당신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이거를 전하기 위하여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중에 한 분이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저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이 있게 하시며 걸어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미흡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강건함을 주시며 목사님의 가정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귀한 김요한 목사님의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곳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셔서 우리 귀한 김요한 목사님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사역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귀한 목사님 걸어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성령 하나님 날마다 김요한 목사님 안에 내주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걸어가는 모든 순간 속에 만나는 풍파 속에서도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며 목사님의 미흡한 부분들, 경험하는 상황의 어려운 부분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며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도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시며 날마다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목사님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목사님 통해 이곳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우리 목사님의 손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걸어가시는 저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며 특별히 머나먼 이국 땅에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든 일정은 마치겠고요. 우리 청년들은 내일 만나고 신구 임원은